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또 잠깐 얘기해 드렸듯이요. 두 증인의 시대가 옵니다. 두 증인의 시대가 7년의 시작이에요. 다니엘서 9장에 보게 되면요. 이 다니엘서 9장 27절 그 중요한 말씀인데 이거를 오늘날 교회에서요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하면은 적그리스도가 뭐 이스라엘과 협정을 맺어가지고서 뭐 평화조약을 맺어서 이제 평화로울 때가 오는데 실상은 3년 반이 딱 지나면은 그 협정을 위반해가지고 자기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려고 한다. 그래서 뭐 성전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라 함으로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다. 보통 상식적으로 다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물론 부분적으로 맞는 얘기 한두 군데는 있어요. 근데 그게 주제가 그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NIV 성경,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말로는 세계 국제역 성경이다 이렇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적그리스도가 뭐 7년을 정하는 것처럼 다 얘기가 돼 있어요. 그거 다 엉터리 본 얘기예요. 7년은 정할 수 있는 권한은 적그리스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에게 있어요. 71일을 정하고 과거에 69일이가 지나갔고 이게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일을 남겨놓았다고 한 것은 하나님의 독자적인 그분의 경륜에 의해서 그 한 일에라고 한 7년이 지나가는 것이지 뭐 갑자기 어디 적거리다 확 나타나가지고서 이스라엘과 이제 7년 평화지약을 맺어서 이제 잘 살아봅시다 했다가 그 중에 중간 3년 반에 그가 변심해가지고 나쁜 짓을 한다. 그렇게 마치 적그리스도 중심으로 마치 적그리스도가 지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7년 조약을 적그리스도가 마음대로 세우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7년이란 말은 맞지만은 또 그걸 해석하는데 잘못된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다니엘에게 보여줬던 그 70일의 가운데 그 다 생략하고 마지막 한 일에 대한 거기서 일의 중요한 것은 언약이에요. 언약. 그러니까 이 마지막 한 일에는요 뭐 적그리스도 평화조약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언약 안에서 그들을 세우시기 위하여 한 일회를 주신다. 왜 이스라엘에게 70일을 정했느냐?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쫓겨났습니까? 그렇지. 언약을 안 지키 쫓겨났는데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위하여 70일으로 기한을 정했다. 그 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언약을 회복시킬 수 있는 원위치로 원상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몇 년 주었다고요? 70일이니까 490년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죄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이게 있어요. 그 율법이라고 하는 의미가요 언약을 유지하는 그 지침이에요. 지침. 그러니까 언약을 지킨다. 언약을 지킵니다. 근데 언약을 어떻게 지킵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면은 뭘 어기는 거가 된다고요? 언약을 어기는 게 된다.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예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는 거. 즉 하나님 아버지에게서는 뭐가 된다고요? 아들, 딸이 되는 것이고 또 단체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의 관계는 뭐가 된다고요?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인간을 왜 창조했느냐? 언약 때문에 찬양. 그게 천사와 다른 점이고 다른 피조물과 다른 점이에요. 그 에베소서 기도문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전 가족에게 하나님의 가족에게.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가 뭡니까? 저들을 한 가족으로 언약이 완전히 회복되게 하소서. 예수님이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한 것은 이제 너희를 완전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만들 수 있는 그 권리를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그건 예수님 오시고 난 뒤고 선발 때는 우리 여기 이방인이 아니고 본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예인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요 언약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버리면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고분분투했던 그 마카비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재미나는 얘기를 들으면 안 돼요. 우리 성경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요 한 번 더 불구경하듯이 들으면 절대로 안 돼요. 언약이 영생이에요. 영생.
내가 내 운명이 어떻게 갈리느냐. 내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구원이라는 것이지, 뭐 그냥 내가 뭐 착한 일하고 내가 열심히 좀 뭘 했기 때문에 내가 뭐 이제 지옥에 안 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지옥 안 가는 것도 맞고 하늘나라 가는 것도 맞는 거지만 주제는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사야서 52장이라 보면 그 언약, 그 법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내 백성들아. 말로만 내 백성들아가 아니고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내 법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마음에 있어야 돼요. 잠언서에도 보면 내 아들아 내 법을 내 마음에 두며, 또 뭐 잠언서 7장에도 있고 3장에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겉으로 내가 뭐 이렇게 표가 난 나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분반다, 그게 아니고요, 혈통으로 이미 어드밴티지, 그 우선권을 그들은 가졌어요. 가졌지만 핵심은 뭔가 하면은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 내 법을 기록한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은 왜 그러면 언약 백성이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의 법이 그들의 행동 규칙에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행동 규칙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 행위법이다. 행위를 뭐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뭐 나쁘다 이걸 보다도요, 언약의 핵심은요, 그 하나님의 법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죠. 그걸 가리켜서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례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법이 그들의 명심한다는 말이 그 뜻입니다. 새길명이에요. 그게 그냥 명령이 아니고 마음의 새길. 예수님이 예언하셨잖아요. 이제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흩어질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30 몇 년 지나서 주 70년경에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그걸로 끝난다 그러면 그들은 끝난 거예요. 근데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또 언제 주었다고요? 한 이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스라엘 땅으로 사람들이 들어갔다. 지금 유대인들이 좀 들어가 있죠. 그거는 한 지파 사람들이 겨우 남아서 좀 들어간 것이지, 나머지 루벤 지파, 이사갈 지파, 뭐 단 지파, 무슨 지파, 그 사람들은 다 흩어져 있고 혼혈적이에요. 그 종족을 혈통으로 가릴 수가 없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을 무슨 혈통적으로 맞느냐, 이게 대해서 참 왈가불가 많이 많습니다. 그 1945년도에 유엔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이제 독립했다. 그걸 가리켜서 이스라엘이 좀 회복되었구나,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영토를 위해서 하나의 선발대로서 들어온 것이지 언약이 회복된 건 아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은 뭐가 회복된다고요? 언약이 회복돼요. 근데 마지막 한 일에는 그저 국가 땅으로 사람들이 들어온 것을 축복하게 했습니까? 예, 언약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언약을 회복시키려. 언약을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면 그게 구원이거든요. 된다면은 여러분은 혈통적으로는 내가 조상이 누군지 모르는데 나는 어떤 사람이 된다는 겁니까? 참 이스라엘 사람이 돼요. 나다나엘에 오니까 뭐라 그랬어요? 네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가 그 말 딱 들으니까 당신은 이스라엘의 뭐라고요? 임금입니다. 왜냐면 자기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거든요. 당신은 누구라 불렀어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예수는 참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그 이스라엘 지파가 그 땅으로 흩어진 지가 벌써 2700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나온 사람들이 그 혈통이 순수하게 보존된 게 아니고 다 섞여버렸거든요. 그게 창세기 35장, 창세기 48장,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또 신명기에는 모세가 마지막 자기가 죽을 때 예언했듯이요. 바로 이스라엘은 땅끝에 흩어져 가지고서 그들은 그 많은 민족들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나라의 민족도요. 결국은 그들이 흩어져서 아마 민족이 형성된지도 모르고. 우리나라 말 중에 언약적인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제가 시간이 없고요. 그 다니엘서의 한 일회를 지금 다 지나간 것이고, 이 마지막 때를, 이 7년이 마지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을 확고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게 언제냐? 6째 나팔부터 시작해서 7째 나팔 사이에 누가 나타나요? 두 증인이 나타나요. 그 두 증인의 활동 시한이 3년 반이에요. 그게 시작이에요. 잘못된 가르침이 뭔가 하면은 두 증인이 오기도 전에 지금 6째인을 때면은 이제 7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7년을 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정한다고요? 하나님이 정하는데 하나님 누구를 보내서 정하는 거예요? 두 증인을 보내서 정하는 것이지 적그리스도 나타나가지고 잘난 척하면서 너 표를 안 받으면 죽는다 하면서 평화제약 내고 잘하면 살려줄게 이런 식으로 협박하듯이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어떤 사건을 사람들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과거에 그런 영향을 좀 받은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명료하게 확실하게 된 상황에서 재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7년이 언제 시작됐냐? 짐승이 표를 받게 하기 때문에 7년이 시작됐다. 아닙니다. 또 하늘에 갑자기 해가 검게 되고 별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7년이 시작됐다. 그거는 환란의 시작이지. 마지막 한 일의 시작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한 일의 시작은 세상 징조나 적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로부터 시작됩니까? 그겁니다. 그럼 왜 그들을 보내십니까? 언약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그게 다니엘 9장 27절에 나와 있어요. 그 번역을 옛날 번역 NIV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은 마치 적그리스도가 3년 평화조약을 맺듯이 그렇게 해석을 한 사람들이 저도 옛날 그렇게 배웠는데요. 킹제임스 성경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스라엘을 위하여 확고하게 하려고 그 마지막 한 일회를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70일에도 다 언약 때문이거든요. 근데 마지막 일에도 언약인데 그 두 증인이 와서 설교할 내용이 뭡니까? 두 증인이 뭘 설교하겠어요? 언약이에요. 성경은 무슨 책이에요? 언약책. 따라합시다. 그 언약이 믿음이다. 자, 믿음이란 게 뭐라고요? 언약 관계 속에 들어오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요. 결혼하면 믿음이 따로따로입니까? 같습니까?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란 말은 결합이 된다. 연합된다.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도 다 그것 때문이거든요. 결합되면은 어떤 게 옵니까? 예수님과 결혼하게 되면은 내 운명이 예수님에 의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장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게 결정되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믿음이에요. 저도 예수의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예수의 믿음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과의 그 혼인 계약 아직 마지막 동거는 하지 않고 언제 동거가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 동거가 됩니다. 이스라엘 결혼 방식은요, 떨어져 살다가 이제 마지막 혼인 절차가 있어요. 그때요, 집을 장만할 때, 집을 장만하고 난 뒤에 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가 하늘에 아버지 집이 있는데 내가 마련이 되면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려간다 그러잖아요. 그 결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공중 재림할 때요. 물론 지상 재림도 다 포함되는 거죠. 재림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로 봐서는 그 언약의 완성이죠, 완성. 아직 완성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사랑하고 정말 언약을 지키고 그 법이 그들 마음속에 있고 주님과 한 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학수고대요. 그렇기 때문에 마라나타 아나테마예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그 영광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분이 오실 때 버림을 당합니다. 마라나타는 주님이 오십니다, 그 뜻입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신다 하면 항상 마음이 막 두근두근 설레는 사람은 이 사람 복 받은 사람. 근데 주님 오십니다, 나하고 무슨 상관이? 그 사람은 물어볼 것도 없어요. 들림받지 못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장래의 소망이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인님이 오십니다 할 때 내가 그분을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이사야서 26장에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기다리고 있다. 사도 바울은 그랬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는 말이 뭐예요?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 뭐가 믿음이라고요?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날을 내가 바라보고 그날을 위해 산다. 그게 언약을 지킨다. 주님이 언제 오시니? 항상 주님 오시고 또 실제로 성령님으로 통해서 또는 환상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 사람들이 범죄 안 하지요. 주님이 늦게 오면 좋고 와도 할 수 없는 거고. 이런 사람들은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 자기 마음대로. 근데 그 사람들은 믿음을 지킨 게 아니에요. 순수성을 안 지켰잖아요. 그죠? 순결을 안 지켰죠. 이게 세상과 짝하는 거죠. 근데 그걸 마지막 이제 기회를 주는 게 언제냐? 여섯째 나팔이 일이 불면서 일이 끝나고 난 뒤에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인류의 3분의 1이 죽어요. 아직 인류의 3분의 1 죽은 거 없잖아요. 저는 옛날에 잘못 들어가지고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서 뭐 지나가고 이제 3차 세계대전이 이제 곧 온다고 옛날에 그래가지고 한 3, 4년 전이네요. 마지막 설교예요. 이 시대의 마지막 설교예요. 주제가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여섯째 인이 안 이루어졌죠. 다섯째 인은 순교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직 순교자들이 그렇게 많은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순교자들이 왜 많이 나옵니까? 핍박 있고 막 말 그대로 재난이 시작되니까 핍박이 오는 것이지. 그게 없으면 핍박이 없지요. 그게 이제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순교자들이 많이 나타나요. 이제 앞으로 이제 장사하기도 힘들고 물건 사기도 이제는 표를 안 받고는 어렵게 되고 또 교회당 여기 불교 집회합니다. 내가 안 빌려주면은 종교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내가 감옥에 들어가. 중국에서요 지하교회에 있다가요 중국의 자유와 바람이 부니까 지하교회가 나와버렸어요. 나와버린 바람에 지금 시진핑이가 막 종교 탄압을 하는 바람에 차라리 지하에 있었을 때가 좋았는데 나오는 바람에 지금 굉장히 핍박을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중국 상황이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뭐 자유운동이 어떻고 뭐 누구 얘기나 그러나도 치던데 그거는 앞으로 이 말 대환란, 대재난의 뭐예요? 맛배기. 시작도 아니에요. 맛배기야. 근데 심각하게 이제 잘못될 날이 또 온다는 거예요. 그게 환란의 시작이라고 마태복음 24장에 여러분 잘 읽어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걸 왜 허락합니까? 회개하라고 그러죠. 왜 회개하라 그럽니까? 회개가 뭡니까? 언약으로 들어오라. 언약이라는 겁니까?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간다. 누가복음 15장의 그 당자 비유는 뭐예요? 언약 회복이에요. 언약의 회복이에요. 회개한다 그러면서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좀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일이 잘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좀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회개하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의 가족 식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게 회복이에요. 그게 테슈바라는 말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는 뜻이거든요. 돌아갈 때 아버지는 그를 맞아들인다 라고 하는 그게 마지막 한 1회 동안에 일어날 일을 그 예수님의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지금 우리 좌표가 되어 있는데 여섯째 인을 아직 안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는데 해가 어두워지고 뭐 달이 핏빛이 되고 하는 것은 이미 3, 4년 전에 일어났어요. 근데 하늘의 별이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나무 떨어지듯이 떨어진다. 그건 아직 안 일어났어요. 뭐 별똥별이 저기 딴 데 간 건 있어도 우리나라 지구에 막 우수수수 떨어졌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근데 그게 다행인 거죠. 아직 그 일이 안 일어났다. 성경에 보게 되면 뭐라 했습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할 때에 너희가 회개하라. 요엘서 2장에 보면 회개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는 회개하기도 어려워지느냐? 하늘에서 뭐가 떨어질 때요? 별이 떨어질 때. 별이 떨어질 때는 그때는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보면 별이 떨어질 때
너희가 회개하라 이런 게 아니고요. 해가 어두워지고 별이 빛이 되거니와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하늘에 별이 떨어질 때요, 어떤 일이 이 땅에 일어나냐, 부자들은 땅속으로 다 집을 막, 지금 부자들은 땅속에다 집을 짓고 있거든요. 들어갔다가 막 땅이 흔들리고 놀래가지고 일어나서 그들이 하는 말이에요. 아, 어린 양이 이제 내려오시는 모양이다. 입으로 그들이 마치 그 중이 호랑이 만나니까 어이 하나님 이래하듯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요,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막 지구에 쓰는 막 어마어마한 지금 일어난 지진은 또 맛배기예요. 땅속에 있는 사람들이 도저히 살 수 없을 정도로 부자들이 집을 지어놨는데 휘어나버리면서 하는 말이요. 우리를 어린 양의 그 진노의 얼굴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아, 세상이 이제 말세로다. 주인이 노하셨고 이제 오는 모양이다 하는 말이 교회에서 나옵니까? 불신자들 입에서 나옵니까? 그게 어제 여섯째 입니다. 큰 재앙입니다. 큰 재앙.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계시록 7장에 보면은 14만 4천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뭐 아무개 지파에 12,000이고 12,000이 하니까 어떤 사람이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그거는 우리 이방인하고는 상관이 없다. 봐라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냐 그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누구라고요? 언약 속에 들어오는 사람을 이스라엘이라 부르는 것이지, 팔레스타인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유다 지파 중에서 혼혈적인 한 지파 사람들의 뿐이에요. 12지파는 거기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 봐라 저쪽에 나라가 12지파가 거기 있는데 그들이 입마다 가지고 이제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데, 저도 옛날에는 그런가 그랬어요. 그게 아니고 거기는 한 지파인데도 그것도 혼혈족들에 불과한 거예요. 나라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요. 왜 그들이 로켓포가 날라오고 지금 힘든 세상을 왜 삽니까? 무엇을 회복 안 했기 때문이라고요? 언약을 회복 안 했어요.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하는 것이 그냥 사회 구조 사업을 하듯이 그 사람들을 뭐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을 알리아라 그래가지고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한다, 그런 거를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복음 전하는 게, 지금 이스라엘, 지금 저 팔레스타인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메시아닉 주, 즉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가져 있으면 너는 이 땅에서 살 자격이 없다, 나가라. 거기는 유대교를 믿는 곳이지 예수를 믿는 곳이 아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 유대인 맞아요. 죄송하지만 이제 당신이 왔던 당신의 옛날 나라 가세요. 여기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여기 있지, 유대교를 믿지 않는 사람은 여기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가십시오. 근데 본격적으로 핍박을 하게 되니까 지금 이스라엘에서 막 로켓포가 날라오고요. 뭐 굉장한 거지. 그걸 이제 예레미야 31장에 보면은 야곱의 대환란이라, 야곱의 환란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의 어려울 때가 지금 오고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그것도 시작일 뿐이지 그 한 일회가 시작된 게 아니야.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리는 건 한 일회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두 증인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권능과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들이 3년 반 그 예언사역이라고 했어요. 예언한다고 했거든요. 예언사역이 끝나면은 그들이 순교를 당한다. 순교를 당했다가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했는데 그 사람들은 한 날 더 해가지고 4일 만에, 하나님 숫자는 3이에요. 인간 숫자는 뭐예요? 4입니다. 4. 동서남북 가듯이 4. 4일 지난 뒤에 그들이 부활합니다. 부활하면서 휴거됩니다. 그러면서 성이 깨어지면서 땅이 지축이 막 흔들린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그 예루살렘의 무덤이 깨져서 안 깨졌어요? 깨졌죠. 그 얘기입니다. 저 무슨 말인가? 언제 성도들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과 살아있는 자들이 휴거가 일어난다고요? 두 증인이 부활할 때. 먼저 죽었던 자들이 무덤이 깨지면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도, 그러니까 두 증인이 시작인 거예요. 한 일이 반 동안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예언 사역을 하는데, 그들이 3년 반이 끝나고 난 뒤에 그들이 죽었을 때에 그들의 시체를 광장에 내놓는다. 왜냐하면 중계할
텔레비 요즘 스마트폰에 보면 다 나오잖아. 야, 우리를 괴롭혔던 저 이교도들, 저기 사이비한 이단들을 보십시오. 아, 꼴보기 싫은 이단들이 나타나가지고서는 하늘에서 막 우박이 떨어지게 만들고 땅에 있는 물을 피로 막 만든다. 모세가 피로 만들었어요. 저 그리스도 나라에서 그러겠죠.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는데, 아합이 엘리야보고 뭐라 그랬어요? 너 이스라엘을 저주한 자요, 너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자요, 이렇게 했잖아요. 십상은 내가 아니라 너와 내 집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다. 근데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 보내신 자라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 너 50인들 다 죽인 데서, 다 살라버린 데서 안 있어요. 다 살라버린 데. 엘리사를 잡아가려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 다 살라버린 데. 그 일이 마지막 때죠. 이게 스마트폰으로 다 본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게 만들고 물을 피로 만들고 땅에 지진이 일어나게 만들고, 뭐 그들의 권세가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손을 건드리려면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이 나와가지고 살라버려요. 그게 바로 한 일의 마지막 때에 두 증인으로 말미암아 그 일어나는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이건 초인 그런 얘기가, 로봇 같은 인간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사람들이 많이 회개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3년 반 동안 정신 차립니다. 누구를 보고요? 엘리야와 모세 같은 사람을 보고서, 야, 이거 실제 상황이구나. 그러니까 그때 교회가 뭐가 회복되기 시작한다고요? 언약이 회복돼. 지금요, 언약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게 참 저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증인이 마술사가 쇼하듯이 하늘에서 뭐 우박이 떨어지고 땅이 막 지출이 흔들리고 막 입에서 불 나오고 하면은 뭐 무슨 뭐 마술사 쇼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내 백성아,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겁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두렵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여섯째 나팔 불고 난 뒤에 인구의 3분의 1이 죽은 것도 정말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일인데, 두 증인이 나타나가지고서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외치는 거예요. 엘리야와 모세가 진짜 나타나요. 그때 교회가 구로합니다. 구로란 말합니까? 임신한 사람이 해산하기 위해서 막 힘씁니다. 누구를 해산낸다고요? 휴거될 자를 해산하는 거예요. 지금은 휴거될 자, 준비돼가 휴거될 자 거의 없습니다. 지금 언약에 확고하게 서 있고 예수님과 정말 정도 없고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초대교회가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 사람들 극소수입니다. 만약 지금 휴거한다 그러면요, 숫자가 얼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제가 이런 걸 좀 알고 나니까요, 야, 참, 지금 알아서 다행이다. 근데 두 증인이 나타남으로써 안 믿는 사람들을 믿게 하지만은, 소위 믿고 있다고 하는 기존 신자들이 뭘 하기 시작한다고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말이 어디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을 굳게 지킨다는 말은 언약 속에 들어온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키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해산하는 거예요. 누구를 해산합니까?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휴거될 사내아이를, 그럼 사내아이 한 사람이 나온다 그 말이 아니고요, 정말 예수님의 신부가 탄생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신부가 된 사람이 있다 그러면요, 저는 박수. 왜냐면 두 증인이 와놔도 이미 잘해서 안 했어요. 네? 잘한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근데 막상 교회는 몇몇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교회는 아직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어디로 데려간다고요? 하나님이 회개하는 교회들을 어디로 데려간다고요? 예비된 장소로 데려간다. 그래도 정말 교회가 회개하게 되니까 그 교회 안에서 정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정말 만국을 통치할
신부 통치자 직업이거든요. 그들이 탄생한다. 그들은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러나 그 여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데리고 가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거기서 예비하더라.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내 아이를 탄생했다는 말은 그거는 완성된 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 여자를 데려간다는 것은 그들은 아직도 완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알곡이 안 됐다는 거예요. 후 3년만 환란을 하나님이 고생시키려고 데려갑니까? 완성시키려고 데려갑니까? 완성시키려고. 근데 완성이 안 돼요. 그게 완성이라는 말은요, 결혼하려면 적어도 18살은 돼야 될까? 5살. 나 7살. 안 된다. 그러니까 18살로 만들어주려고 데려가요. 그때 뭐라 했어요? 아이들에게는 화가 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신부가 안 된 사람들은 그 환란을 통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3년 반에, 그전에도 고생, 그전에 어떤 일이 있는 줄 압니까? 제가 지금 우리 시대가 6대인이 안 왔다는데, 6대인일 때는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거든요.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면서 지형의 변화가 생깁니다. 저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일본 열도가 한 100m 뭐 올라가든지 짜겨진다든지, 6째 인을 떼면은 지축이 흔들리고 섬이 움직인다고 했거든요. 그때 세상 사람들이 말세로다. 아, 주인님이 오신다. 우리가 그 진노하는 그 하나님의 얼굴에서 우리를 가리오라 하면서 바위 속에 숨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근데 그때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요? 7째 인을 떼시는데, 7째 인을 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조용해집니다. 7째 인을 떼니까요. 그 왜 조용한가 하면, 내 천사로 하여금 땅에 기둥들을 잡고 있는 천사들로 하여금 이제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전까지는 막 땅이 흔들리고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고 별들도 떨어지고 막 뭐 핍박이 있고 막 전염병이 행행할 수도 있고 막 6째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7째 이걸 확 보니까 잠시 동안 조용하더라 했어요. 그때 뭐가 안 됐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에 인을 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에 12,000명씩 인을 치어가지고 14만 4천 명이 인을 맞았다. 그러니까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뭐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저기 이스라엘 지파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한 게 이스라엘 지파가 지금 없습니다. 나 혼혈적이 아니에요. 혼혈적이요.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들도 지금 혼혈적, 보면 아프리카에서 온 유대인들은 우리 시커멓고요. 예? 또 어디 아시아에 온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런 색깔이고, 저기 북쪽 구라파에서 온 나라들은 우리 하얗고 말이에요. 아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올라가 다양하냐고. 한 지파도 그랬는데 700년 전에 먼저 흩어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혼혈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각 민족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려면 12,000명이라는 말을 주님이 알게 해주신대요. 12,000이 뭐냐니까 12 곱하기 1000이다 이 말이에요. 12가 뭐냐? 하나님의 왕국 백성, 하나님의 왕국이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12는 그들이 하나님의 왕국이 된다. 이 세상 나라가 뭐가 된다고요?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이 된다. 저 언약이 회복된다. 언약이 회복된 사람들의 숫자를 10이라 부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한 것도 다 그런 거예요. 12바구니를 남긴 것도 그 언약 때문에, 나 그것도 잘 몰랐거든요. 그걸 해석해 주면, 아, 그 말이구나. 예수님 그랬잖아요. 제자들 보고, 내가 너희들에게 5,000명을 먹이고 남은 광주리가 몇 개냐? 아, 12광주리입니다. 또 4,000명을 먹이고 남은 광주리 몇 개냐? 7개입니다. 아, 그렇지. 이제 알겠네요. 12는 바로 언약의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고, 7은 그 완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회복시키는 걸 완성시키겠다 그 말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저기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12,000명씩 해서 12에서 14만 4천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아니에요. 어디서 유대인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먼저 땅을 차지해가지고서 이렇게 먼저 이렇게 땀을 흘리고 수고했는데 말 다른 사람도 12,000이고 우리도 12,000이고 우리 불공평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안 그렇겠어요? 근데 그거는 숫자가 12,000명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명령과 내 율례를 지키면은 1000대의 복을 주겠다 하는 말이 지금 1000대까지 왔어요 안 왔어요? 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히브리 개념으로 1000이라는 숫자가 뭐예요? 많다는 얘기예요. 만도 많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1000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그 히브리 그들의 그 말 개념이 그게 많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12로 그렇게 나누어 놨느냐?
그들이 이제 부활하고 이제 그 본토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면은 그 땅을 에스겔 48장에 하면 12로 나눠서 안 나눴어요? 나눠놨거든요. 거기 돌아가는 거예요. 아, 주님, 이게 한국에 살면 되지, 뭐, 그걸로 내가 거기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한국은 지부고, 본부가 거기라.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는 말이요. 그 가나안 땅이 옛날에 뭐가 있었던 곳이에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 가시 둬서 안 뒀어요? 뒀어요. 거기에 땅의 기초가 되고 거기가 기둥이 되는 곳이에요. 지금은 거기가 저주를 받아가지고서 쭈그러져 있는데 그때가 되면 이게 펴집니다. 그래서 강이 4개가 거기서 흘러야 안 할래요? 지금은 다 저주받아서 그래 된 거고, 그때가 되면 에덴 동산처럼 회복한대요. 쫙 회복되면서 강이 4근원이 이렇게 에덴 동산으로부터 발원이 돼가지고 전 세계를 비옥하게 만들어야 안 만들어요? 예? 천연왕국 때 이 세상을 바꿔야 안 바꿔요? 바꿉니다. 이 지구의 수도입니다. 수도. 거기를 누구에게 주겠다고요? 언약? 백성에게 14만 4천에게 준다는 말은 숫자가 14만 4천이라는 얘기가 안 돼요. 천이라는 말은 많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마지막 때는 언약으로 돌아와요. 언약을 모르면은요 돌아온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가 왜 하나님이 심판하는 줄 알고 언약이 없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언약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요 사람들이 내가 뭐 잘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언약 가족이 아니면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도 기적적으로 교회 다니면서 정말 100명 가운데서 5명이 구원받는다는 게 참 기적입니다. 우리는요 그 숫자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라. 주님은 뭐가 기적인데 5명이라도 구원받으니 기적이랍니다. 신부는 거의 없단다고 말씀하셨어요. 겨우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고 신부는 거의 없답니다. 신부는 뭐라고요? 언약이 완전히 예수님과 똑같아진 사람.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 우리가 그와 똑같을 줄을 안다. 그게 사도 요한이 그 교회에 이르되, 우리가 주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나타날 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신부. 그게 왜 그러냐? 언약의 진리를 알아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고, 진리가 뭐라고요? 언약이에요. 믿음의 신비라는 게 뭐라고요? 언약. 하나님 자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신비를 알려준다고요? 언약의 신비를 알려준다. 그게 성경 어디 있어요? 시편 25장에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저희를 진리를 말은 언약의 신비를 진리라고. 저희를 거룩하게 하면서 이걸 알게 되면은 이제 내가 살 길은, 내가 바로 부르심의 목적이 뭡니까? 내가 예수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요, 이스라엘이 뭐냐? 하나님과 똑같은 사람들.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다 언약 백성이라 그렇지 말이 낫다나. 근데 예수님과 똑같냐는 거예요. 근데 요한일서 3장 3절이 있잖아요. 또 4장 17절이 있죠. 그분과 똑같아진 거예요. 난 너희들이 그 언약의 진리 안에서 걸어가는 걸 볼 때 너무나도 기쁘다. 우리가 그분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죽으심과 같은 모습 아니에요? 예? 그분의 죽으심과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똑같아져요? 그분의 부활하심과 모양이 같아요, 안 같아요? 같은 거예요. 그 로마서 6장에 나온 그 얘기가 바로 신부이신 거예요. 침례는 언약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한 단계 더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켰다는 게 그거예요. 믿음을 지켰다. 신부가 똑같아졌잖아요.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똑같아진다는 말이 뭔가 그건 다음에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건요, 그 인을 언제 치냐? 7째 인을 끝나고 나면 조용할 때, 신부들 이제 다 훈련 받았잖아요. 지금 제가 훈련되면 하나님이 너는 내 신부다 이렇게 칩니다. 그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인을 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인을 친대. 누가 누구보다 크다고요?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가 나보다 크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 성령을 나 인침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인을 치거든요. 예수는 구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이름으로 특별히 인을 친다 이 말이에요. 7째 인되니까 인을 막 칩니다. 그때는 이미 완성된 거예요. 저 사람들
저 사람들 신부다. 신부들에게 인을 쳐라. 아,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5제인인지 확실히 모릅니다. 7제인 나팔 불 때까지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언약 백성이 신부가 돼야 되거든요. 그게 14만 4천이지. 그 왜 인을 치느냐? 환난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보호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적 그리스도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황충이 피해오죠. 황충이라는 게 무적경에서 올라오는 이상한 놈인데, 그걸 맞으면은요, 정갈에 맞은 것처럼 아프기가 뭐 보통 아픈 게 아닌데, 죽고 싶어서 자살을 칼을 꺼도요 안 죽대요, 사람이. 초자인성을 깊이가 하도 아파서 건물에서 뛰내리잖아요. 사망이 그들을 피하리로 달려 있어요. 아픔이 5개월 동안 지속됩니다. 미칠 지경이지. 근데 입맞은 신부들은 14만 4천은 단순히 14만 4천 명이라는 게 아니에요. 언약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14만 4천 이스라엘이라 부른다. 그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황충이 올 때 누구를 제외시킨다고요? 그 입맞은 사람은 그 사람의 해를 주지 말라 피한다. 또 어떤 일이 나느냐? 짐승의 표를 받으라. 안 받으면 너가 죽는다. 근데 그걸 받으면 지옥에 가잖아요. 근데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짐승의 표를 받아요. 근데 누구만 짐승의 표를 안 받아요? 입맞은 사람들. 아, 나는 내가 내 믿음 굳게 지키리라는 내가 안 됐네. 인을 안 맞으면은 황충이의 5달 동안의 피해를 피할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다 얘기했던 거예요. 피할 수가 없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적그리스도 짐승의 표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 곧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외에는 다 짐승의 표를 받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어떤 메시지 시대냐면요, 이제 정말 언약을 알게 함으로써 뭘 받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인을 안 맞는 사람은 누구 인을 받게 돼요? 짐승의 표라고 하는 인을 받게 돼요. 근데 짐승의 표인을 안 맞으려면 내 힘으로 됩니까?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됩니까? 그게 아버지 인이에요. 아버지 인을 그들의 이마에 맞아요. 그래야만이 황충이 그 사람의 얼굴에 이마를 보고서 지나간다. 우리가 회개하는 게요, 아,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기 때문에 조금 내가 뭐 좀 형통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고요, 언약을 완전히 회복하는 거를 내가 회개를 이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옛날에는 그렇게 믿다가 고생하더라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시대는 그 시대고요. 지금은 상황이요, 황충의 피해와 적그리스도 시대가 오기 때문에요, 강도가 세기 때문에 뭘 안 받으면 견딜 수 없다고요? 아버지의 인을 안 맞으면 견딜 수가 없어. 지금의 복음이 뭔가, 노아 시대의 복음은 뭐예요?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홍수를 통과해야 되는데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환란을 지나가야 되는데 뭘 맞아야지 환란을 지나갈 수 있다고요? 인을 맞아요. 그게 지금 시대의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을 칠 때가 지금 가까이 와서 안 왔어요? 언제 인을 친다고요? 7째 인. 지금 우리가 몇째 인에 가까이 와 있다고요? 6째 인까지는 안 왔어요. 지금 5째 인인지 하여튼 그 가까이 와 있어요. 지금 카운트다운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인을 확 치는 시대가 아니라 7째 인을 뗄 때에 조용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 백성들에게 인을 쳐라. 인을 치라. 인을 치면서 그 뒤에 보면은 이 일 후에 많은 사람들이 환란을 통과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께 올라왔단 말은 그건 예언적인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인을 맞았기 때문에 환란을 통과해서 승리했어요? 실패했어요? 환란을 통과해서 승리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말은 실패자들의 표현입니까? 승리자의 표현입니까? 승리했다 그 말이에요. 뭘 맞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인을 맞았기 때문에 승리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그래서 그들이 인을 맞고 난 뒤에 그 환란을 견디었기 때문에 그들의 옷을 희게 씻어서 안 씻어요. 씻은 거예요. 그 얘기야. 그게 진짜 얘기라고. 그게 예언적인 얘기예요. 그때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직장에 입 맞은 사람들이 황충의 피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거는 그 뒤에 쭉 나오잖아요. 그죠? 9장에 가서 그게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게 예언적인 얘기고, 그걸 통과하면서 그들이 승리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을 그 7장에서 보여주는 것이지. 그때 저는 그것이 그때 휴거가 되는 걸로 알았거든요. 지금 많은 사람이 그때 휴거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을 맡게 되면은 장차 어떻게 통과된다고요? 승리자가 되고 흰옷을 입게 될 것이고 그들이 승리자라서 예수님 앞에 그들이 서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 10장이지 그때 휴거가 일어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인을 치는 시대니까, 일곱째 인은요. 근데 일곱째 인이 끝나면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팔을 불잖아요. 나팔부터가 이제 재앙이거든요. 왜 인을 치는가 하면 그 재앙이 엄청나기 때문에 방주 속에 안 들어가면 다 죽듯이 인을 안 치면은 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부터나 나팔 불게요. 첫째 나팔 부니까 어디 있어요? 식물의 3분의 1이 다 먹을 게 3분의 1이 없어져 버려요. 둘째 바다에 뭐 3분의 1이 막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또 셋째 나팔 부니까 어찌 된다 했습니까? 뭐 식수도 3분의 1이 못 먹게 되는 날이 올 것이고, 무저갱에서 뭐가 올라와요? 황충이 올라와 가지고서 황충이의 그 뒤에 있는 꼬리가 사람들이 힘을 주는데 5달 동안 생축을 고생인데 자살도 못하고 사망이 그들을 피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거기 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인 맞은 사람들에게는 그 황충의 피해를 안 받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왜 안 아프지? 아이고 하나님 인 맞았네. 아이고 이제 하나님을 이제 좀 늦게 믿게나마 믿어야 될 텐데 하면서 마지막에 이삭 죽게 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나중에 남겨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섯째 나팔 어찌 됩니까? 그때도 지하에서 이상한 약한 동물 다 귀신들과 마귀들이 나와가지고서는 어떤 한 시점에 한 시간 내로 사람 3분의 1 죽여버려요.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바다 3분의 1, 물 3분의 1, 땅 3분의 1인데 여섯째 나팔 보니까 뭐 3분의 1이요? 인구가 지금 60억 잡으면 20억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황충이를 피해를 보고서 그들은 죽지 않았는데 사람 3분의 1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다가는 세 사람당 한 사람 죽는 거거든요. 다 죽었잖아요. 그때 하나님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두 증인을 보낸다. 그때부터 이제 뭐가 시작된다고요? 마지막 한 이래가 시작된다. 이거가 지금까지는 예고편이다. 너 하나님 제대로 믿을래 안 믿을래? 언약을 회복할래 안 할래? 저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두 증인이 나타나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느냐 하니까요. 막 하늘에서 막 징조가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박이 떨어지고 지진이 나고 막 입에서 불이 나오고 막 이제는 막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네. 이게 하나님 어떻게 보면 몇몇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라 표현할 수 있어요. 막 다 땅들 다 없애버리면 그만인데. 근데 저 그리스도 세력들은요, 저게 이단이고 사이비 아니고 아주 그 에일리언 뭐라고 해요? 외계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누가 그들을 죽여요? 땅 속에서 인구 3분의 1을 죽인 그 무저갱에 있던 그 놈이 누구를 죽인다고요? 두 증인을 마지막에 죽입니다. 하나님 죽도록 예비해버립니다. 왜냐하면 부활하려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딱 죽어서 나올 동안 광장에 딱 모셔놨습니다. 야, 3년 반 동안 우리가 저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들이 죽었다. 우리의 신이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이겼다. 그러게. 근데 나올 때니까 부활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고. 그 사람들이 하늘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덤들이 있고 저기 성벽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막 지진이 일어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잠자던 성도들의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먼저 죽었던 자들이 부활하고 그때 살아있어서 예비된 자들이 있어야 안 있어요? 그들이 바뀌어요. 책을 못 받은 사람들. 그게 언제냐? 전 3년 반. 3년 반 사역을 한다 그랬죠. 그들이 여섯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 사이가 3년 반이라 나와 있어요. 3년 반이 끝남에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 나흘 만에 살아나는데 그때 성이 깨지고 무덤에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게 11장에 나오는데 11장에 두 증인 사역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12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럼 다른 교회들은요, 그때 막
해산하는 수고하면서 누구를 탄생시킨다고요? 그 두 주인과 함께 하늘에 올라갈 철장 가진 남자아이를 태어나게 한다는 거죠.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더라 했어요. 하늘로 올라가더라. 근데 그 애를 낳았던 교회 여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3년 반 동안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그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즉 너희가 어리기 때문에 성숙해야 된다고 해서 그들을 데려가는 장소가 있다 그랬어요. 그게 다 입맞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입맞은 사람들이죠. 입맞았다고 해서 먼저 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 거기서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자, 성숙된 자들이, 신부들이 올라간다. 누구와 함께요? 두 증인과 함께. 또 과거의 무덤 속에 있던 성도들이 무덤에서 그들이 올라가면서 먼저가 죽었던 자들이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그 초대교회 같은 신자들 있잖아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그 남자아이들이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인을 맞았어. 하나님의 인을 맞았어. 자기 못 올라가는 게 참 가슴이 아프죠. 근데 그들이 어디로 간다고요? 숙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곳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게 후 3년 반이에요. 그때 후 3년 반에 그 13장을 딱 넘어가면 후 3년 반에 어떤 일이 납니까? 강제로, 그 전까지는 협박했죠. 이제는 안 맞으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가 미쳤다고 뭐 그때 죽겠어요. 그러니까 장사도 못하는데 다 봤죠. 근데 누구만이 이길 수 있다고요? 하나님 예비한 곳으로 갈 수 있는 입맞은 사람들만 뭘 이길 수 있다고요? 짐승의 표를 이길 수 있어요. 그것도 축복받아요. 그래서 그들이 언제 숙성이 된다. 그게 언제 숙성이 된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하나님 이제 낫을 거두어 저들이 다 익었나이다 거두소서 그랬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3년 반이 지났을 때 그들이 익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두 번째 휴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들도 복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라 되거든요. 근데 두 정인각 올라간 사람들은 14만 그 4천의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했고 새 노래를 배우는 자들이라 돼 있죠. 그 새 노래를 왜 배웁니까? 그들이 후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진노의 대환란이 올 때에 요엘의 군대로서 싸워야 안 싸워요? 싸움. 만약에 안 싸우면요, 그 남아있는 사람들요, 다 죽어요. 다 보호해 주려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 때문에 먼저 올라간 사람들은 그들이 그 철장 권세를 가지고 다스린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군인들이다, 이 말이죠. 그들이 올라가서 새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전투 부대로서, 이 요엘의 군대로서 이 땅에서 그들을 구출하는 거예요. 그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안 일어난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언제 일어납니까? 그들 남아있는 자들이 다 익어서 하늘에 올라올 때에 뭘 하겠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한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뭔가 하면 결혼한다는 얘기예요. 정식 결혼한다는 얘기예요. 그전에는 가짜라는 말이 아니고 완성한다 이 말이에요. 같이 산다 이 말이에요. 그 혼인잔치는 뭡니까? 예수님이 취임하는 날이에요. 왕으로 취임한대요. 지금 십자가상에서 이미 왕권을 회복하셨지만은 언제 그것을 땅에 오셔가지고 행사한다고요? 하늘에서 자기 신부들을 왕후가 돼요. 그때는 왕후가 돼요. 그전에는 신부인데 이제 정식 마지막 결혼 혼인잔치 하게 되면 그들이 뭐가 된다고요? 왕후가 돼요. 왕후가 되면서 그분이 왕후들과 통치하는 그 왕으로서 취임을 하게 돼요. 그날이 기가 막힌 날이죠. 그걸 첫째 구원이에요. 그들이 주와 함께 영원히 통치한다고 합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스토리라는 전체적인 윤곽 스토리를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왜냐하면 이런 얘기는 한 번에 될 일도 아니시죠. 또 하고 기아에 막 못이 바뀔 정도로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 들으면요 집에 가서든지 어디 기도원에 갔든지 성경을 막 보고 내가 바로 그 숙성된 신부가 된다는 이게 시간이 부족. 장기는 있는데 나이가 7살이다. 그러니까
장기가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적어도 한 10년 이상은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요. 지금이 준비될 수 있는 시간인데 숙성이 시간이 걸려요. 지금 다 익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건요. 지나간 건 다 지나간 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바로 장차 이 말, 예언, 예수님의 증언은 옛날 말씀이라 했어요. 예언의 말씀이라 했습니까? 장차 올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죠? 이제 이 말을 말씀입니다. 지금 현실적인 문제로서요. 이게 이제 짐승의 표를 강령하고 종교통합법이 통과되고 나면은 교회당도 불교에서 빌려달라 그러면은 안 빌려주면은 차별금지법에 걸리게 돼요. 여러분, 옛날 6월절은 어떤가 하면 음식 먹는 거잖아요. 지팡이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손에 들고 음식을 쓴 나물과 함께 양고기를 급하게 먹으라 그랬어요. 그냥 떠나야 된다. 직권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면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두고 신발을 신고 먹으라 했어요. 가야 되니까 신발을 신고 그걸 급하게 먹어라. 그 말은 주님이 부를 때 빨리 갈 준비해라. 옛날 이집트에서 그들이 떠나갈 때 그 홍해를 지나갈 때가 휴고라고 그러더라고요. 주님이 지나갔듯이요. 군대가 쭉 따라오니까요. 저 그리스도 군대가 우리를 죽이려고 막 하는 그 시점에 두 주님과 같이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밝히라고 지팡이를 손에 들고 6월절 음식을 그게 언약의 말씀을 이제 느릿느릿 지도하게 붙들 데가 없어요. 그걸 붙들고 떠나갈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그럴 때에 두 증인이 죽고 부활할 때에 준비된 사람들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로 올라간다. 그게 출애굽이에요. 두 번째 출애굽. 그때를 기다리는 거죠. 준비된 사람들. 근데 자유롭게 설교할 수 있는 날이 이제 몇 년 남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도합시다.